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. 오늘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.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.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.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, 여러분 형제들아,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.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. 그들이 이르되,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.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.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.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,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. 일러스되,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.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,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.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.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. 아멘. 할렐루야.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제 오늘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.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고 또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, 또 믿지 않는 사람, 그것도 수용하는 사람, 또 거절하는 사람,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.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. 그곳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죠. 유대인들은 또 그의 동포이기도 했고 또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됐기 때문에 이 바울이 먼저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회심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. 이 당시의 유대인은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과는 조금 다릅니다. 이 당시의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죠.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아직 30년도 채 안 된 이제 그런 때입니다.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아직 많습니다. 왜냐하면 아직 몰라서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. 이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하여서 듣지 못한 이들도 많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.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미 왔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. 그 열심히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? 24절에 보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라고 말씀을 합니다.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.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바울은
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.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. 이 바울은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합니다. 정말 그가 가진 것, 그가 알고 있는 것,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하여서 전합니다. 생명을 바쳐서 전하기도 하죠. 근데 그래도 그들 중에는 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. 그들의 거절은 단순한 그런 거절도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반대하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. 이제 그런 거절자를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. 정말 내가 경험한 또 나에게 함께하신 또 진리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랑을 다하여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선물이 오히려 미움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때에 얼마나 이 바울이 안타까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.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?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의 복음이 거절될 때가 참 많습니다. 분명히 우리 삶에 여러 번 경험을 했죠. 그리고 그 거절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.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참 아프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.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바울은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. 그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죠. 뭐 환경이 얼마만큼 바울에게 호의적이었겠습니까? 그렇지 않았겠죠.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.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.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.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문을 열어 주십니다.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의 여정 중에서 이 바울을 돌보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백부장의 마음을 여셨고, 그래서 로마에서도 지키는 군사 한 명과 함께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었던 것이죠. 뭐 그냥 잔뜩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명과 로마 군사 한 명과 함께 다닌 겁니다. 환경의 거절 속에도 작은 문이 열리게 하신 것,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.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런 환경은 거절되고 방해되어지고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. 그 문은 나갈 수도 없고 오직 들어올 수만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.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. 그러나 그 작은 문을 통하여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은 널리 퍼져나갔던 겁니다. 이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.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,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이 사도행전 말씀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.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겠죠. 뭐 바울이라고 복음 전할 때마다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막 전부 다 회심하고 그랬겠습니까? 그도 거절을 당했고 또 그들도 방해를 얻었고 이후에도 참 많은 핍박들이 있었을 겁니다.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그가 또 고민을 했을 것이고, 하지만은 그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.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.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거절하는 이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것도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 별의별 이유들이 다 있었겠죠. 근데 이 복음이 거절될 때 그 이유는 참 많습니다. 뭐 바울이 설득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분명히 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, 어쩌면 바울이 어느 날 뭐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반갑게 하지 않았다고 다음부터는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, 그리고 어느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, 또 사람들이 개인의 자기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였을 수도 있습니다. 이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면은 전하고 오지 않으면은 이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.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죄의
그런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. 거절이 자신의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이든 그런 죄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그 복음이 멈춰지지 않도록, 그 복음 전파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썼던 것이죠. 그렇게 많은 죄로 인해서 이 죄가 거절되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 복음은 전해져서 오늘날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고,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믿고 있고, 또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낸 그런 사도들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곳곳에서 복음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. 그가 거절당했던 그 복음 때문에, 그가 그를 거절하는 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면 복음은 멈춰져 버렸겠죠.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절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.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정이죠.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. 거절이 있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멈춤입니다.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나, 안 해도 되는데.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. 인간적인 생각이고, 때로는 그 약한 부분들을 악한 영이 또 주게 되는 그런,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집니다. 이 악한 영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,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, 이것을 멈추게 하고자 하죠. 왜냐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 이 거절이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,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,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죄 속에서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. 거절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. 환경이 우리를 거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죠. 그래서 상처를 입고 온 몸과 마음이 참 우리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,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,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,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얻는 상처들은 오히려 영광의 상처입니다. 이 땅을 다 살고 나면 그런 상처는 오히려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이죠. 오늘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. 내 죄가 있고 타인의 죄가 있고,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죄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. 또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길인 겁니다. 오늘 이 사도행전처럼 바로 모든 것을 담대하게,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, 이렇게 사도행전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. 이것은 멈춤이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것이죠.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? 멈춰 있습니까? 복음에 대해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? 한두 번 거절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?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, 마지막 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